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던 때에 어떤 중년 남자 한 분이 교회로 찾아와서 아주 장시간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그분의 사연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엄청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 부인은 이 사채업자들에게 너무 시달리고 모욕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뉴질랜드에 보낸 뒤로 소식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도 다 망가져서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매주 혈액 투석을 하면서 아주 힘겹게 너무 어렵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어느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간병인으로 봉사하시는 어떤 분이 교회 성도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도하는 그분께 막 이렇게 따졌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 악독한 사채업자들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내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병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신다면 앞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해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힘내서 사세요. 딸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선생님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간절히 기도를 해주더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고달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직접 하나님 얼굴 뵙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겠지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극히 흐릿하고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고 알도록 해주십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해주실까요? 바로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입니다. 결코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오늘로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랑은 그거 참사랑 아닌 거예요. 처음에 막 불붙어서 불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 아유 이제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타오를 수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 진짜 사랑 아닙니다. 다함이 없어야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에만 끌려다니고 본능에 충실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의 주옥 같은 주례사 다 아시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인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와 작정으로 계속 채워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은 다함이 없다는데 반해 이 땅의 것들은 다함이 있어요. 심지어
좋은 은사들인 방언과 예언과 지식도 그치고 패하는 때가 있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 부분적으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부분적이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일부분, 조각조각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조각들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해요. 옛날 고린도 교인들도 크게 착각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다 안 것처럼, 영적 세계를 다 통달한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사람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게 다 아주 작은 조각들을 들고서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하는 퍼즐 맞추기는 뭐 32조각, 64조각처럼 아주 쉬운 그런 것들인데 단계가 어려워질수록 조각 숫자가 늘어나서 어떤 거는 600피스, 뭐 1200피스 뭐 이런 퍼즐 맞추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갓집에 갔더니 몇천 피스짜리 대형 퍼즐을 거실에다가 딱 펼쳐놨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퍼즐 맞추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예전에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 조각들이 얼마나 많든지 이 원래 퍼즐 맞추기 할 때 테두리부터 이렇게 딱 맞춰야 쉽게 맞출 수 있잖아요. 테두리 맞추는 데만 3일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게 치매 예방에 참 좋다고 합니다. 이제 은근과 끈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좋은데 치매 예방하려다가 뒷목 잡을 것 같은 그런 조각들, 몇천 조각짜리 퍼즐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 퍼즐 맞추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큰 대형 퍼즐의 조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 퍼즐 맞추기 할 때는 완성도라는 게 있어요. 완성도. 다 맞췄을 때 어떻게 되는지 완성도를 미리 보면서 맞추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성도가 없는 퍼즐이라면 전혀 어떤 그림이 될지 알 수 없는 퍼즐을 맞추고 있다. 근데 그게 한 3,000피스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 아무리 들여다봐도 감도 못 잡아요. 수십 조각, 수백 조각 맞춰놓고 봐도 극히 일부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전혀 모른 채 매일매일 열심히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 조각만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도 있고 수십 조각 맞추어 놓은 인생도 있고 수백 조각 맞추어 놓고 제법 행세하는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끝내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없어요. 전체의 그림을 다 볼 줄 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 거예요. 또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일기예배를 통해서 예측은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일 환율과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앞으로의 세계 역사는 더더욱 모릅니다.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붙잡고 예측만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퍼즐 조각 하나 들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전체의 그림을 알고 계시는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퍼즐 조각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아유 이렇게 열심히 맞춰다 보면 언젠가 전체 그림이 나오겠지 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맞추어 나갈 뿐입니다. 이 세상 퍼즐의 완성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어요. 전체 그림이 짜잔 하고 공개되는 날. 하나님께서 다 맞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완성품을 짜잔 하고 공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전체 그림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종말의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종말은 각 개인 인생의 종말입니다. 각 개인의 인생이 삶이 끝나고 죽음을 맞는 순간, 그게 각 개인의 종말이라 그래요. 두 번째 종말은 인류 역사의 종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의 그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다 그치고 패하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어 있는 곳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말씀과 계시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데 더 이상 무슨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언어의 장벽과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그냥 다 통하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당연히 방언도 필요 없죠. 또한 하나님과 동거하는 영원한 삶의 연속인데 이 세상에서 필요한 잡다한 지식들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저 영원한 사랑만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는 장성하여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눈앞에 지극히 작은 조각 하나 붙들고 징징대고 떼쓰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 말과 생각이 지극히 단순하고 유치합니다. 오래전 우리 딸 큰애가 9살, 둘째 아들이 7살이던 때에 제가 봤던 장면이에요. 새벽 기도 마치고 제 아내는 운동하러 나갔고 아이들이 스스로 시계 소리에 맞추어서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아침 7시에 자명종 시계를 맞춰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필 그 자명종 시계가 아주 옛날 방식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따르르 엄청 시끄럽고 요란한 그 시계였어요. 그거를 딱 갖다 놓고 7시에 맞춰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침 7시가 딱 되는데 따르르 하고 정말 요란하게 시계가 울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막내 녀석이 기겁을 하면서 그때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2층에서 기겁을 하면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빨리 시계를 끌려고 내려오나 보다. 그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막 내려오더니 양쪽 귀를 손가락으로 정신없이 막고는 그냥 거실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살 더 먹은 의젓한 누나가 9살짜리가 슬슬 나와가지고 그 자명종 시계를 딱 끄더라고요. 끄니까 이제서야 이제 안심하고 방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보고 정말 기가 막힌 게 먼저 내려왔으면 빨리 시계를 끄면 될 텐데 그걸 안 끄고 그냥 귀 막고 거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 얼마나 정말 귀엽던지요. 그때 생각했던 것이 저게 저런 게 7살이구나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스스로 뭘 못해요. 누가 조치해주고 안정시켜주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상태로 언제까지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이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끝에 보시면 어린아이의 일을 뭐라고요? 버렸노라. 여기 버렸다라는 표현을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나이만 먹으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힘써 버려야 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냥 나이만 많이 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어덜트 베이비라고 하는데요. 어른아이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여전히 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고집 부려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벗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발버둥 쳐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그렇게 힘써 어린아이를 벗고 진짜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진짜 어른이 됩시다. 아멘. 진짜 어른이 돼야 교회도
환해지고 더 부흥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어른 아이라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될수록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보다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여전히 희미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거울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청동을 갈고 닦아서 광을 낸 그런 거울입니다. 여기 그림에 코린토 박물관에 있는 청동 거울인데요. 고린도 지역에서 만든 청동 거울이 그 당시 최고로 품질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고가품이었고 소수의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었던 좋은 거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제 청동 거울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쓰는 거울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흐릿하고 희미해요. 거울은 희미하고 제대로 안 보인다라는 것이 상식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이 불분명하고 모호하기 그지없다라고 본문이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거울은 아주 선명하죠. 좋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아무리 선명해도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거울에 비치는 상은 실제와 반대예요. 제가 왼손에 손목 시계를 차고 있는데 거울에 딱 비춰보면요. 오른손에 시계를 차고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렇게 반대로 상이 비쳐 보입니다. 온전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거울은 우리의 내면 상태까지는 못 보여줍니다. 한꺼풀 외형만 보여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울은 예나 지금이나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게 해주는 물건이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희미하고 흐릿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서 똑똑히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낱낱이 다 알고 보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다 보게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앞부분 설교 서론에서 사채업자에게 쫓겨다니며 자살 시도했던 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해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간병인 집사님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살 시도 후에 청와대에 50장 분량의 탄원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구구절절히 다 적어 보냈대요. 그렇게 했더니 며칠 후에 어떤 공직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최대한 도와주겠다라고 어디로 데려가더래요. 처음에는 좋은 호텔에 가서 밥을 사주더래요. 그리고는 다음에 데려간 곳이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로 데려가 같이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은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쳤더니 어디로 갔냐? 다시 올라가더니 목양실이라고 팻말이 붙은 방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목양실 문을 똑똑 놓고 했더니 문을 열어주시면서 키가 작은 목사님이 나와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더래요. 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한참을 신앙 상담을 해주고 또 그렇게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랍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김지철 목사님이라고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을 지도해 주신 그때 신학 교수였던 분이고 다시 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던 분이죠.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를 해주더니 나갈 때에 두툼한 봉투를 꺼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부자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 사례를 제법 많이 받습니다. 이 돈은 선생님께 꼭 필요할 것입니다 하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돈으로 사채업자에게 묶여있던 심각한 빚을 거의 다 청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간병인 집사님 말이 생각나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하나님을 보여줄 순 없지만 하나님을 느끼게 해줄 사람들 만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얘기,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얼마 있다가 또 좋은 소식이 또 오더랍니다. 뉴질랜드에 보낸 후 소식이 끊겼던 딸의 소식이 다시 연결이 된 거예요. 자기 딸이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뉴질랜드 선교사님과 같이 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오갈 데 없던 자기 딸을 거두어서 같이 돌봐주고 하나님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뒤로 성경도 일독을 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80% 정도 믿는다. 저랑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100%가 아니고 80%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지막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딸 결혼하는 거 꼭 보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어디 가냐? 일산에서 과수원하는 선배한테 가서 그 선배의 과수원 일을 도와주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지금 가는 중인데 일산에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섬겼던 일산의 교회 딱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드리고 약간의 여비를 주면서 무엇보다 그분의 더 성숙한 믿음과 완벽한 믿음과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대략 2시간 30분 정도 되는 긴 상담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사연이 구구절절이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막막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만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저를 만날 때까지 80%가 되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이 감동적인 이야기 역시도 여전히 부분적이고 희미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그때 80% 믿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끝내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면 100%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들,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그날이 되면 다 확연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을 대망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등장하죠.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셋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입니다. 단연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믿음과 소망을 산출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힘이 있어서도 절대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때만 쓰며 살지 마시고 어른답게 더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모든 것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퍼즐 조각 붙잡고 맞춰가면서 계속 다함이 없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너무나 희미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퍼즐 맞추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다함이 없는 사랑을 하실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그날을 반드시 맞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다함이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뜨겁게 채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다 보여질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